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온전한 삶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럴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되 성령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결단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았던가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또 긍휼히 여기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삶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이 순종이 우리의 열심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열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순종하되 그 열심 내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른 열심이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순종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까지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인정하면서 나오는 그런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죠. 그러한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또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실 때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따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게 온전한 성도의 삶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나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이 사회와 온 세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는 이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과 나의 열심, 내 안에 있는 그냥 나의 열심을 구별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교회와 또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뭔가 좀 섭섭한 게 있고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분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이 집사님이 왜 이렇게 하는가 걱정하는데 이 집사님은 자기가 비록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 그것을 표현한다고 11조를 드리지 않지만 자기는 11조보다 훨씬 더 많이 스스로 찾아서 교회를 돌아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야 이거 좀 필요한 것 같네. 교회의 어떤 기물들을 자기가 그냥 묻지도 않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어서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일까요? 이런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 열심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재물을 많이 사용해서 자기가 보기에 필요한 기물을 교회에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만이며 독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시고 엘리사가 그 사역을 이어받아 선지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사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불러 가실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가다가 혼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가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요단물을 가르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음을 깨달았고 엘리야를 뒤를 이어 이스라엘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능력 행하는 걸 볼 때 이제 모두가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선지자, 그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새로운 선지자로 세웠음을 인정하면서도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열심대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엘리야의 승천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올리셨을 때 그것은 그의 영혼을 불러 올리신 것이고 그의 육체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가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거다. 그 육체는 어딘가에 떨어져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에 땅에 떨어진 엘리야를 찾아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간 회오리 바람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그 육체는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찾으러 가야 됐는데 사람들은 엘리야를 찾으러 가자 하고 엘리사는 찾으러 보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서로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지 못했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를 불러 데려가시고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엘리야의 영혼만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체는 어딘가에 땅에 떨어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마치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땅에 완전히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것을 깨달았고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엘리야를 의지했었지만 이제는 엘리야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엘리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수레가 이끄는 곳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갈 때, 야, 이제는 엘리야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성령을. 엘리야는 이제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르친 좋은 선생님이 있었지만 그 선생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인도한 분, 믿음이 자라도록 지도한 분, 좋은 믿음에 영향을 준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초보 때는 그들을 의지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엘리야는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것을 깨달았기에 엘리사는 이것을 깨달았기에 엘리사는 혹시 어딘가에 떨어졌을지도 모를 엘리야를 찾으러 사람들이 가겠다 할 때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까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두 거장이 있습니다. 두 거장. 고 하용조 목사님하고 고 옥하는 목사님. 이 두 분이 한국 교회에 참 큰 일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큰 일을 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만 이 두 분은 교단을 떠나서 현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죠. 두 분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아직도 두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두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는 분도 많습니다. 또 설교할 때 그 이분에게 배웠던 목사님들 가운데는 설교하면서도 이분들의 어떤 영향을 지금도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두 목사님이 한국 현대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언제까지 그 두 목사님의 영향 아래 있겠습니까? 그 두 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을 사용하셨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두 목사님을 그 시대에 사용하셨고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개혁하고 성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목사님이 두 분처럼 온누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미래에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과거만 붙잡고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미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두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이제는 두 목사님을 추억하고 그 향수에 젖어 지낼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온 교회와 성도는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시대를 끝내시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과거의 전통과 유물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교회는 이 전통과 유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만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미래로 나가는 것이 온전한 교회입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그 시대에 유익이 있었고 이제는 미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를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데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과거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새로운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딘가 떨어져 있을지도 모를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미래를 소망하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없으니 어떻게 할까라는 근심과 걱정이 앞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과연 엘리야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근심과 걱정이 그들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거는 털어내고 이제는 엘리사와 함께 미래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도 과거의 유익은 유익대로 기억하고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서 미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계획을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러 가겁니다. 엘리야 찾으러 가겠다.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를 엘리야 찾으러 가겠다. 엘리야의 시신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들의 믿음이 큰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좋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가 그립지만 여러분 아무리 추억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미래로. 과거에 좋았던 전통과 유물이 있었지만 그것은 과거의 것이죠. 과거의 유물과 전통으로 약간의 유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과거의 전통과 유물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 말씀과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미래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미래로 이끄시는 성령님만을 온전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십시오. 미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도 우리는 이제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미래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 열심만 가지고 헛되이 살아가지 말고 과거만 붙잡고 헛되이 살지 말고 주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주와 함께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미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3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에 우리에게 좋은 전통과 또 어떤 그런 유익들이 있지만 그것만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